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양쪽이 앞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우리 함께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세상에서 우리가 이 2020년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2021년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은혜를 나누게 됐죠. 우리가 인생의 삶을 이야기할 때 성공한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이런 말이 있어요. 당신은 성공한 삶을 살았습니까? 당신은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까? 이 한 해 동안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참 이게 어려운 이야기가 되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나는 정말 성공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정말 이 세상은 성공이라는 열쇠를 찾기 위해서 온종일, 아니 어쩌면 일생 동안 수고하는 그런 삶이죠. 그러나 인생의 삶에는 결국 성공이라는 열쇠가 없다. 어떤 분의 글 속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왜냐하면 모든 삶의 끝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성공했다는 것은 이 끝나는 삶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학창 시절에도 끝이 있고, 직장 생활에도 끝이 있고, 그리고 사업에도 끝이 있고, 그리고 결국 인간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성공이라고 하는 열쇠를 끝내는 붙잡지 못하고 끝나는 삶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와서 더 많이 그렇지만 요즘 많은 이들이 이렇게 인사해요. 건강하세요. 저도 그렇게 인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실 때면 건강하세요. 이런 인사를 참 많이 드렸어요. 금년처럼 건강이 정말 소중했던 때가 없습니다. 물론 항상 건강은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데 건강을 잃으면 정말 커다란 손해라는 말이 맞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글을 써서 보낼 때 문안인사 쪽에 이렇게 써보내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사실 아무리 강조해도 맞는 말이죠. 건강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공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특별한 신분에서 바라본다면 건강도 중요하고 성공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영생의 길,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영생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비대면이라고 하는 이 예배가 오늘 우리에게 참 무거운 또는 굉장히 제한적인 그런 장벽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많은 교회들이 이 시간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고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설 때까지 한 해를 돌아보면 정말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크셨다. 여러분 모두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크셨다 하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코로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 누가 과연 이 코로나를 비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회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셨어요. 우리 교우들을 지켜주셔서 지금까지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도, 우리 가정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감사한 것뿐입니다. 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오늘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한 해를 향한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 교우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전면의 강단 양쪽에 보시면 미션과 비전을 걸어 놓았습니다. 미션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자.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비전은 한 사람이 10생명을, 원래 12이라고 해야 되지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쉽게 대할 수 있도록 10생명을 해서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15절로 우리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금년을 마무리했다는 말을 쓸 수가 없죠. 어떻게 보면 떠밀려 왔고 힘들게 이 시간까지 밀려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밀려옴에서 그저 이렇게 끝난다고 하는 생각보다는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을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찬양을 드린 주의 자매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찬양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그저 공연한 말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몇 분이라도 우리 이 자리에 참석하시고자 오셨는데 오시는 동안 여러분들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걸어 오시기도 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신 분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운전해 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거리에서 어떤 사람들과 마주칠지, 하다못해 마트에 들러서 어떤 물건을 구입해야 될 때 그 상황에 누가 어떤 사람에게서 코로나가 전염될지 알 수 없는, 참으로 우리는 이런 경계심을 늦출 수 없는 상황에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보도되어지는 내용은 내년에도, 신년도에도 여전히 코로나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어느 교회 전문가로 글을 전문 쓰시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쩌면 우리는 혹독한 신앙의 시련기를 맞이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성도들이 내년에는 지금보다 더 형편이 나아지는 그런 한 해가 되고 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는 그런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현실을 이기려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미션을 드리려는 거예요. 우리는 금년 한 해 동안 예수님을 따라가자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년도 21년도에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을 절대 명령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절대 명령이라는 것이 어떤 다른 것보다 이 명령이 우선되며 이 명령은 다른 명령들, 즉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다 이 말씀을,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내용을 먼저 제가 잠시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시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참 많이 읽으면서도 이 세상에서 두려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염려가 계속해서 지속적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분명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분이라는 것이.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곧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가지신 하늘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을 붙들고 믿고 의지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 땅에 지금 만연하고 있는 코로나를 비롯하여서 이로 인하여 일어나고 있는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제도적인 불합리함,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오늘도 우리가 영적인 찬양을 하나 드렸어요. 성도의 권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권을 찬양하는 찬양을 드렸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고 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권세까지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로 세상에서 가장 염려하고 걱정해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19도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특수한 기계를 통해서만 보이지 우리의 육의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는 더더욱 우리가 경계하고 두려워하고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지상 명령을 대하게 되는 것이죠. 이 지상 명령은 또다시 계속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세요. 언제까지? 세상이 끝날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바로 하나님의 제자들로 세워가는, 우리가 살고 있는 또는 우리가 만나는 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들어가는,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 이 지상 명령이 실현되는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힘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힘으로 살아간다면 내년도 여전히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어요. 금년을 마무리하는 지금 내년을 바라볼 때에 내년이 지금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 어떤 이상한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우리 마음이 더 연약해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권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라고 하셨어요. 이 권세를 의지하고 사는 비결이 바로 제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다른 이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마 수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셨기 때문에 이 설교의 내용들로 들어볼 수 있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를 어떻게 만드나라고 하는 걸 볼 때에 첫 번째로 우리는 나아가야 돼요. 찾아가야 돼요.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야 되느냐? 여러분, 이 당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유대민족들에게 나가는 것이었고 나가서 이방인들에게 나가는 것이었고, 오늘 우리 시대에는 모든 사람들, 즉 각 나라의 모든 민족들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도 27,000 해외 선교사님들이 나가 있고 우리도 필리핀에 교회들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예수를 믿겠다고 제 발로 찾아오는 일은 참 드뭅니다. 혹 어떤 분들이 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복음을 듣기를 거부하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그로 인해서 기절하고 병들고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에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나와도 여러분 예수를 믿겠다고 찾아오는 일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를 삼을 때 중요한 것은 세례를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죄를 씻는 예식인 동시에 완전히 그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예식입니다. 물을 뿌리는 수준으로 오해하는 분이 있어요. 물론 우리 통합 측에서 세례를 드릴 때 머리 위에 물을 뿌리는 수준으로만 집례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디까지나 예식이라는 것이, 실제로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세상의 모든 더러운 죄를 벗음으로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엄연한 결연한 그런 예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식에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나는 구원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 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길로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세례는 단순한 물뿌림의 예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통합측 교단이 아닌 다른 타 교단에서는 물속에 직접 들어갔다 나오기도 합니다. 그럼으로써 침례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해요. 그러나 어떠한 예식으로 하든 간에 세례는 우리의 죄를 씻으며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 예수님이 거룩한 생명을 부어주시는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한다고 하는 놀라운 신앙 고백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 우리 스스로 믿듯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세례를 받음으로 당신에게는 영생의 길이 열린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갈 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가르쳐서 지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서 지키라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도록 계속해서 반복해서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훈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하고, 실패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다시 범죄할 수 있어도 이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죠. 그러므로써 마침내 학생들이 열심히 배운 것이 그의 실력이 되듯이 여러분, 말씀을 공부한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가르치면 지식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을 지킬 때에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비전에 대해서 여러분과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사람이 10생명을 이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 마가복음 3장 1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다음 15절,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12명의 사도를 세우신 목적,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역시 세 가지를 나누어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14절에 보면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한 생명 한 생명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권능, 그런 역사, 그런 일을 이루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해야 돼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있는가? 이것은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나를 부르심에 대한 부름을 명백히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세요. 사실 오늘 밤에 재미난 드라마를 볼 수도 있고,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뭐 편안하게 잠을 잘 수도 있고, 아니 뭐 다른 걸 하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던 과거 시절을 보면 언제나 이 시간이 되면 기억하고 나와야 되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 가정에서도 내가 그런 마음이 준비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지고 그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때에 오늘 말씀처럼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는 또 보내사 뭐 한다고요? 전도도 하셨어요. 전도.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15절에 보면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최근 들어와서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귀신 얘기들을 하는지 몰라요. 세상이 이렇게 정말 귀신 얘기를 많이 하는 때가 드물어요. 그만큼 영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권세가 있어요? 더러운 귀신을 내쫓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 이런 악한 영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신년도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이 귀신을 내쫓는 권세까지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에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새롭게 준비되어서 하나님을 향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신년도를 준비할 텐데요. 여러분